오늘은 예레미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애가 말씀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1장부터 25장까지 살펴봤죠. 그래서 복습을 하자면은 칠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크게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에 대한 예언. 그런데 이 유다에 대한 예언이 뭐냐면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70년 포로살이를 하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민족의 멸망을 예언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예언자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예언할 때 나라의 멸망, 민족의 멸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아무튼 유다의 예언은 이제 유다의 유다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게 전반 부분. 그래서 1장은 예레미야의 받은 소명, 그리고 2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의 심판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26장부터 이제 볼 텐데 26장은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입니다. 그래서 멸망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2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들을 쭉 보면은 단지 그냥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 요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멸망, 열방의 멸망, 그리고 새로운 희망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26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6절과 7절이 핵심 주제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자, 6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실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가지고 성막을 법궤를 안치한 장소가 실로입니다. 실로.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뺏겨버리죠. 그 법궤를 다시 찾아온 게 우리 지난주에 세번문 말씀에 오벳 에돔의 집에 있다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잖아요. 그때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법궤를 옮길 때 막 춤을 췄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구약 본문으로 봤는데 이때 실로에 있던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겨버리고 실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도시가 몰락해버려요. 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상징적인 도시가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도시가 몰락해버린.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뭐같이 되게 하고 실로같이 되게 하고.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망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예루살렘과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예레미야가 어디서 했냐면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한 거죠. 그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통곡을 했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사흘 내에 내가 다시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들을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장부터는 열방에 대한 쭉 예언이니까 우리가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27장은 8절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 왕이 주는 멍에에 대한 이야기인데 27장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바벨론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니까 너희들이 그 왕에 대해서 잘 따라라. 그 왕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킬 때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민족을 멸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살이를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8장 말씀은 거짓 예언자 하나냐하고 예레미야하고 이제 논쟁하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 28장 1절에 보면 중반절에 보면은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이렇게 돼 있죠. 자, 2절에도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모든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자, 하나냐 선지자는 나타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그러나 2년 안에 다시 우리는 해방이 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이제 뭐 희망을 가지겠죠. 2년만 참으면 돼. 우리도 일제 식민지가 36년입니까? 초창기에는 3.1 운동도 일어나고 막 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독립이 되지 않고 하니까 친일파들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하나나는 이렇게 예언을 했죠. 이게 거짓 예언자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하면서 그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을 메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하나냐는 이 거짓 예언을 했죠. 그래서 16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아니하고 했던 하나냐가 벌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 예레미야가 쓴 편지입니다. 19장 1절 말씀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자, 그 내용이 뭘까요? 14절에 나오죠.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포로들에게 너희들이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리고 30장에는 이제 귀환을 허락하는 말씀입니다. 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것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제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하겠죠. 31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그 다음에 3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2장 말씀은 이 토지 매매의 비유인데 예레미야가 1차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유다 땅이 황폐화 돼 버렸죠. 근데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화된 그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돈 땅을 매입하라고 해요. 전쟁 때문에 황폐화된 땅을 매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나돈 땅을 매입해라, 요 얘기를 하시죠. 32장 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나라가 망했는데 그 땅을 사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러나 다시 회복의 약속을 이런 땅 사는 상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33장에 이어집니다. 33장 7절 말씀,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자, 그때 회복할 때 누가 회복시키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이죠. 33장 15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죠? 이게 메시아 예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마카비가 나타났을 때 저 사람이 메시아구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쳤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혁명가들이 많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도 이적을 베풀고 또 민중들에게 빵을 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나는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이렇게 이제 권력투쟁으로 이제 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신문을 받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십자가에 죽게 되죠. 그러니까 무기력했던 메시아, 오늘 우리 묵상지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 무기력했던 메시아를 보고 나서는 저거 볼 별로 없구나,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려라, 이렇게 가버린 거죠. 그러나 그 십자가야말로 구원의 상징이죠. 그래서 부활하고 이제 연결되는데,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16절에도 보면은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예루살렘 성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 연결이 돼요? 저 하늘 본향 하늘의 예루살렘 성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열렸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34장 말씀입니다. 자, 34장 말씀은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이죠. 17절입니다. 34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지게 할 것이며. 자, 이 말씀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이죠. 노예 해방 약속을 취소를 해버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 보면은 레갑 그 자손들이 나오는데, 레갑 자손들의 이 교훈을 통해 가지고 봐라, 신실하지 않느냐, 이방인이지만 이 레갑 자손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유다의 타락상을 책망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3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근데 이 요나단 우리 선조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지킵니다. 8절이죠.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하면서 쭉 이제 선조 요나답이 했던 말을 우리가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물며 이러한 레갑 족속, 미디안 족속입니다. 레갑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레갑 족속이죠. 자, 하물며 이러한 이방인들도 선조가 말했던 그 유언을 어떻게 잘 지키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 36장은 두루마리 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이 예레미야가 심판의 메시지를 두루마리 메시지에 담아서 기록하게 합니다. 예레미야의 이제 비서인 바룩이 그것을 이제 기록하죠. 근데 그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립니다. 여호야김 왕이 그걸 불태워버려요. 자, 3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하면서 나오는데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이게 심판의 메시지죠. 요거를 여호야김이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23절이죠. 여후디, 그죠? 이 여후디는 여호야김 왕의 이제 신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여호야김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워버린 거예요. 예언의 말씀, 그죠? 그 다음에 37장은 이렇게 자꾸 나라 멸망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레미야를 붙잡아가지고 투옥시켜버립니다. 37장 16절 시작.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제 감옥에 투옥이 됐죠. 그 다음에 이 38장은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히지만은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해가지고 예레미야를 구해주는 장면입니다. 38장 8절 시작.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하면서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이 에벤멜렉은 시드기야 왕의 환관입니다. 구스 사람이, 북아프리카 사람. 그래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꺼내 주었던 그런 이제 사람이죠. 자, 우리가 아까 시드기야 왕이 나왔다가 여호야김 왕이 나왔다가 이게 시간 순서가 뒤죽박죽 됐죠.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게 시간 순서대로 딱딱딱 진행이 되면 좋은데 뭐 멸망 이야기했다가 회복 이야기했다가 다시금 또 멸망 이야기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참 이 예언서가 좀 읽기 힘들긴 한데 전체적인 맥락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순서대로 진행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말할 때 보면은 열정적으로 딱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황을 쭉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이 예언자의 어떤 습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다시 39장에는 이 시드기야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왕이죠. 39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유다가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종말을 구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0장부터는 이제 바벨론의 이제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독이 파송이 되죠. 40장 5절 말씀입니다. 그다랴 총독인데 그다랴 총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40장 5절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자, 무슨 내용이냐면 유다가 함락당한 다음에 그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다 다시 이제 재석방이 되죠. 그리고 유다에는 이 바벨론의 총독 하나 파송을 해요. 느헤미야도 총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총독 그다랴가 뭘 하냐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전반부에 했던 유다를 책망하고 유다의 심판을 이야기했던 예레미야의 예언의 메시지가 맞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총독 그다랴가 뭐 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가지고 바벨론에 복종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러면 어때요? 야, 너 친일반이냐? 이렇게 보는 거겠죠. 바벨론에 항해 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쟁취해야 되는데 총독 네가 지금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어 가지고 그러냐 하면서 암살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40장부터 딱 이제 이어지는 거죠. 자, 40장 7절에 또 이어봅시다. 시작.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바벨론의 총독 이 그다랴가 바벨론의 뜻대로 복종하니까 이제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이가 누구냐면은 41장에 나오는 암살단의 이 우두머리가 바로 이스마엘. 그래서 반 바벨론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로 치면은 뭐 독립운동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41장 2절입니다. 시작.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야, 나라 뺏겼는데 저희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배반해가지고 이제 죽여버린 거죠. 자, 뭐 이렇게 이제 남아있는 상황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나라가 혼란스럽고 나라가 멸망당했고 총독을 또 살해하고 또 이스마엘은 도망가고 엉망이 엉망. 자, 이렇게 됐을 때 남은 사람들, 유대 땅에 남은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야, 우리 그냥 애굽으로 가버리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애굽으로 이주하는 게 낫겠다. 그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17절이죠. 42장 17절. 시작.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애굽으로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뭐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연단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연단하는 동안 이 그다랴 총독도 죽여버렸죠. 남아있는 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우리 거기 살자. 근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뭐를 거역하는 겁니까? 출애굽 사건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출애굽을 통해서 이 민족의 정체성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안 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이런 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를 강제로 또 애굽으로 이주를 시켜버리는 거죠. 43장 2절입니다. 시작.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 그 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뭘 얘기합니까? 12절 시작.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을 불사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것을 떠날 것이며.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전쟁해가지고 바벨론이 이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도망가도 소용없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너희를 지금 치시는 거다. 여기에 순종하고 70년 동안 인고의 세월을 견뎌라. 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44장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최후의 예언입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그 다음 45장은 하나님께서 이 바룩에게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룩은 예레미야의 친구이자 제자죠. 그러니까 서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룩에 대한 이제 유훈이라고 볼 수 있는데 45장 2절이죠. 시작.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쭉 이야기하는데 5절에 보니까 5절의 중반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바룩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6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열국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국 예언이 이렇게 27절부터 46장부터 이제 이어지는데, 자, 첫 번째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친다 했죠. 바벨론이 애굽을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면 안 된다 했잖아요. 46장 13절입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그 다음 나라는 블레셋입니다. 47장 1절 시작.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블레셋도 망할 것이고 모압도 예언을 합니다. 48장 1절 시작.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림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도시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압이 황폐해졌고, 그 다음에 5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인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
뭐 이런 이제 족속들인데 에돔 그리고 다메섹. 자, 그러면 49장부터는 오국에 대한 예언인데 나라 이름만 우리가 체크를 해볼게요. 49장 1절에 암몬 자손, 그죠? 그 다음에 7절에 에돔에 대한 말씀, 23절 다메섹에 대한 말씀. 다메섹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죠? 지금 시리아의 수도이긴 하죠. 그 다음에 28장에는 그 게달과 하솔입니다. 게달과 하솔,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디겠어요? 아라비아 쪽입니다. 그 다음에 엘람, 34절에 보니까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 지역이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쪽입니다. 자, 그러면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 바벨론, 애굽, 그 다음에 팔레스틴 쪽에 있는 나라들, 에돔, 모압, 그 다음에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엘람까지, 그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멸망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종국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50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50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바벨론은 또 여호와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어느 정도냐면은 4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뭐와 같게 한단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이 바벨론을 뒤엎어 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51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하박국의 예언에 보면 하박국이 이스라엘 민족의 패역함을 보고 외칩니다. 하나님 이 불의를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면서 멸망을 시켜요. 근데 그 멸망시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벨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게 바벨론이니까 하박국이 다시 또 하나님에게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선민 이스라엘을 왜 이 더 불의한 바벨론이 치도록 만듭니까? 그때 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나오는 게 이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지금 바벨론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그 이야기죠. 51장 36절 37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럼 바벨론이 누구의 멸망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사의 고레스 왕, 그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때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귀환해가지고 뭡니까? 새롭게 이제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학개하고 스가랴 예언자가 나타나고 이제 그렇게 소선지자 예언자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이게 또 뒤로 앞으로 또 가버려요. 52장은 마지막인데 유대의 멸망을 또 얘기해요. 그죠? 이게 시간이 왔다 갔다 해버려요. 예레미야가 제일 읽기가 힘듭니다. 시간 배치가 이게 엉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려가지고. 자, 52장 3절 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래서 결국 망했다. 11절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군데군데 자꾸 멸망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예레미야를 다 읽었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뭐예요? 우리 조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슬픈 노래. 왜 슬픕니까? 한 민족이, 한 도시가 멸망했기 때문에 슬픈 조가를 부르는 거죠. 한때는 자랑스러운 예루살렘 성이었지만 이제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그 예루살렘을 눈물로 묘사했던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5장까지가 있는데 7편을 한번 보시면은 1장은 슬픔, 2장은 왜 슬프냐. 슬픔의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느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한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합니다. 심판에 대한 회개. 그리고 마침내 기도를 하죠. 회복을 위한 기도. 요 5개가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예레미야 애가 뭐 간단하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장은 제가 슬픔이라 그랬죠. 예루살렘이 멸망당했기 때문에 슬픕니다. 1장 1절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자, 2장은 그러면 왜 이렇게 슬프냐?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이죠. 2장 5절 시작.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음이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자, 그 다음에 3장은 뭡니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거죠.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24절에도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는 여호와는 선하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은혜로운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 4장은 이 심판에 대한 회개의 이제 말씀입니다. 4장 22절 시작.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에돔은 왜 이렇게 벌받느냐? 형제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그 에서는 또 누구의 형입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하하하 웃었던 이 민족이 에돔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시온은 형벌이 다해서 다시 이제 돌아오지만 그때 웃었던 딸 에돔은 그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자, 마지막 5장은 회복을 위한 기도로 쭉 이어집니다. 긍휼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핵심은 21절에 나와 있죠.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자, 우리 앞에 현수막을 한번 보세요. 우리 교단표에 보면은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근데 구약의 주제 말씀이 뭐예요?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그죠?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며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에 보면은 또 이제 다른 말씀은 뭐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죠. 그죠?
그 다음에 요한 2서 말씀은 다시 돌아가되 어디에서 거해야 되냐면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된다. 이렇게 세 번 말씀이 이어져 가지고 우리 교단 이 총회 주제를 만든 거예요. 저도 이번에 연락을 받아서 올해 총회 주제 해설을 한 몇 분이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문화 관련으로 이 총회 주제를 이제 해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주제는 한 해 우리 교단이 나가야 될 방향, 그리고 한국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이 주제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진리와 사랑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들을 여러분 그냥 표가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교단 표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서신서 말씀이 이번에 주제잖아. 그죠? 그래서 요한 2서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림에도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표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5가지가 있다. 그죠? 뭐 주보 있으면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심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주께로 돌이키자. 그러면 돌이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회개. 심판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죠. 회개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3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제가 이렇게 조직을 한 건데 변화 첫 번째,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자. 왜냐하면 진리와 사랑이신 하나님 가운데 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생명과 기쁨의 길로 나가자. 예수께서 주셨던 생명과 기쁨. 그리고 돌아온 탕자를 영접하고 음식을 나누었잖아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나누자.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오늘 예레미야 5장 21절 말씀이 우리 교단 주제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5장 21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